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흔히 말하기를 제 또래 분들을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전화기가 다 다이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보통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거였습니다. 그죠?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버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였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디지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큰 변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만큼 많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키오스크 같은 거 주문할 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제 뭐 저와 제 또래 분들은 그래서 거의 이렇게 아주 큰 변화를, 이런 전환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이런 시기를 변하고 이런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전혀 다른 전환의 시기를 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님이신 장동민 교수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포스트는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포스트는 지났다. 다음에 크리스텐덤 시대가 지났다는 게 포스트 크리스텐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텐덤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주류인 세대를 말해요. 주류인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이끌어가는 시대가 바로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그랬죠. 신앙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형태로 나타났지만 중세 유럽도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다 이끌어 갔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완전한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약간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까 약간 크리스텐덤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적은 없었지만 이거랑 비슷한 그런 시대는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경험했던 시대가 이 크리스텐덤 시대와 비슷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나는 교회 안 가도 애들은 교회 보내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기독교가 주류였잖아요. 그때는. 그죠? 기독교 가면은 좀 칭찬을 받았어요. 뭔가 사람들이 좀 좋게 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독교가 주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전환도 교회의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사람들이 교회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따지고 보면은 실상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신자들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본래의 신자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뭐 멀티버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은 이것을 신국이라는 책에서 말을 해줬어요. 신자들은 이 세상 국가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저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교회 안가 교회 밖이 참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최고잖아요.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에서는 최고입니다. 그거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근데 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 고백이니까. 헌금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뭐 식사 기도도 너무 당연한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당연한데 이외에도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교회 밖으로 가면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주일날 왜 쉬냐? 왜 주일날 일을 안 해? 우리에게는 주일날 쉬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당연한 진리들이 교회 밖에서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랐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은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겁니다. 또 교회에서 당연한 일들이 교회 밖에서는 어리석은 일처럼 돼버려요. 바보 같은 짓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전혀 다른 두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죠. 너무 헷갈려요. 교회 안에는 이건데 교회 밖에는 이렇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런 혼란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는 것으로 보이고 세상은 점점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도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자의 삶과 가장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가 어떤 것인지 보면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본문인 1장 1절에서 2절은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다니엘서 전체의 배경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배경을 말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전후 사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다 왕 가운데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열왕기 하를 보면 나오죠. 요시야 왕이 있는데 뭐 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는 훌륭한 왕이었고, 성전을 복원하고 뭐 그 과정에서 율법서도 찾아서 같이 읽고 지키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왕의 시대에 바벨론이 강해졌어요. 원래는 아수르가 제일 강했어요. 아수르가 제일 강했는데 그 아수르 옆에 있던 바벨론이 더 강해져서 이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죠. 그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 아수르가 있고 여기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애굽은 아수르와 같이 동맹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좀 강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불안한 거예요. 아수르 동맹을 이기려고 하니까. 바벨론이 점점 강해져서 아수르를 이기려고 하니까 이제 그 이집트 왕,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가 공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느고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냥 네코 2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코를 그 히브리 발음으로 이렇게 음역하다 보니까 느고라고 그렇게 발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와 이제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이 갈그미스라는 전쟁이에요.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왜냐면은 바벨론이 그 지역을 이제 제패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요시야 왕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생각인지 그 이집트 그 애굽의 느고를 막으려고 그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느고를 막으려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 무기또가 굉장히 전쟁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무기또입니다. 아, 마, 미음, 기역, 디귿이잖아요. 무기또,
마겟돈. 그래서 아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무기토에서 굉장히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쟁 중에서 요시아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괜히 막으로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요시아 왕의 아들을 여호아스라는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에 보면은 이 여호아스를 살룸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아스랑 살룸 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도 살룸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다르지만 여호아스가 살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스는 아버지를 닮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요시아 왕은 좀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성전도 복원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여호아스 왕은 닮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결국에 요시아 왕은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이런 죽은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있지는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말 그대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냥 사치와 향락에 빠진 왕이다. 그냥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아스 왕을 세웠는데도 그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있었잖아요. 그 느고가 와서 이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라는 그 왕족 중에 엘리야김에게 충성 서약을 받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이 바로 이 엘리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으로 고치고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나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왕을 폐위해서 잡아가고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아주 힘든 시기죠. 뭔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이 막 바뀌고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아주 힘든 시기인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 왕위에 올랐으면 좀 이렇게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궁을 호화롭게 짓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백성들의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왕이죠. 힘든 시기에 백성들이 더 힘들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22장 13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기에 바로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아주 무능하고 타락했죠. 희망이라고는 아주 없어 보입니다. 그죠? 이런 시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한 15 정도 됐을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청년들, 어린 청년들이 이 암울한 시대에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아까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여호야김 왕도 이집트 왕 그 느고가 세웠지만 바벨론이 이겼으니까 바벨론을 따라야 돼요. 바벨론을 섬겨야 됐습니다. 그래서 섬겼어요. 근데 3년이 있다가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잘 섬기면은 그나마 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반역을 합니다. 반역하게 되고 그 결과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의 공격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넷째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서는 4년이라고 하고 다니엘은 3년이라고 하니까 성경이 오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바벨론과 유대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날짜를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예레미야는 유대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 지역 방식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해부터 첫째, 둘째, 셋째를 따진 거고요. 바벨론은 왕위에 올랐으면 그 다음에 첫째 달부터 첫째, 둘째, 셋째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4년, 3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호야김은 이런 배반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됐어요. 이런 배반 때문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1차로 포로가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 1차 포로 가운데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주 절망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이 겪었던 시기는 우리 시대만큼 더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엄청난 시대죠.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있었어요.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지도자들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타락했고 정의와 공의는 다 무너졌고 법은 없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배에는 껍데기만 남았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예요. 근데 이런 시기에 간신히 버텼던 유대인들도 그 절망이 극에 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성전의 기물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전에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올려놨던 그 그릇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빼앗긴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들의 신전, 그러니까 거기에다 갖다 놓은 거죠. 신할 땅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이 지어지는 지역이에요. 이거는 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바벨론의 신이 마루둑이잖아요. 마루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마루둑이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마루둑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걸 완전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영광스러운 처소입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때 여호와의 이름이 그 어디에 둘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이곳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사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소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다윗 언약은 계속됩니다. 다윗 언약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후손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요 약속이었잖아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그 언약이 계속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암울해도 유대인들은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다윗 계열의 왕이 다스리는 한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심판을 말했는데도 믿지 않은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다 망했다고 말을 했을 때 거짓말이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이유가 바로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다윗 계열의 왕이 계속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약탈당한 거예요. 성물을 가져다가 이방신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 어떻게 마루둑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역사와 삶 전부가 부정당하는 그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암울한 시기를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성전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다 엎어진 겁니다. 다니엘 개인의 경험도 이것을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포로의 조건을 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거지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재능이 괜찮은 그런 소년들을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하로 살기 위해.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 그대로 왕족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왕족이든 귀족이든 둘 중 하나였을 테니까 또 유대인으로서 교육도 잘 받았겠죠. 그리고 그가 받은 교육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그 바른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만 지켜서 살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나라에서 살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인생 15년 동안 그런 교육과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 명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게 크리스텐덤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모든 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마루둑에게 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안 돼요. 바벨론 왕의 명령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냥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험이 다니엘 개인의 경험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른 유대인들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런 유대인과 다니엘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을 했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모든 게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전혀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으로 보이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아니 마루둑에게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루둑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교회에서 뭔가 힘을 좀 발휘하는 사람들은 온갖 추잡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죠. 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혹해서 그냥 그걸 쫓아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자신과 동급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왜 어떻게 따라가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지,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못 쓰는 힘을 교회 안에서라도 써보려는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신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아니,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연약함 때문이라고 핑계 댈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모든 지혜는 다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뭐 그렇게 해서 세상 살 수 있겠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상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돈에게 진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더 강하잖아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면 돈이 더 강합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이 교회도 지배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선거를 하면은 돈을 주었다 어쨌다 하는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얘기가 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이 교회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그만큼 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이런 시대에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됩니까?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을 이런 절망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넘기셨다.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마루두기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여호야김을 넘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을 뺏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기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 넘기신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어간 후에, 우리가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을 잘 돌보셔서 다시 여호와를 알도록 하셔서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오도록 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 이걸 위해서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나는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포로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극히 좋은 무화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이것을 보여주세요. 이 다니엘서가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환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이 계속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은 그 가운데 바벨론의 왕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 거절을 해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실패해서 결국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죠. 그게 4장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포로된 성도들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이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그러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좋은 것으로 너희를 먹일 것이다. 왕의 음식을 먹으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음식을 거절합니다. 바벨론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왕의 음식을 먹어서 왕에게 잘 보여야지 출세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오히려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세상에서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신자의 삶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삶, 이 삶이요,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대로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큰 기회를 얻은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리고 왕의 진미를 줍니다.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냥 먹을 것을 아주 좋은 걸 준대요. 그리고 그 왕에게 잘 보이면 높은 자리에도 갈 수가 있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따라야죠. 아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 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신자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은 교회 안에뿐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세상 원리를 따르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교회가 세속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연 것이다, 고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삶 가운데 깊은 절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 유다인들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시작하면서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신자들을 깊은 고난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돕지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말은 참 쉽죠, 그죠? 말은 참 쉬운데 실제 우리 삶에 들어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뭐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뭐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차도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좌절을 겪으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서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뭐 이런 말을 해도 들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뭘 하냐? 네가 이런 일 겪어봤냐?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말 하지. 뭐 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내가 겪은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큰 일을 겪었어도 내가 겪은 이 일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겪은 그 일이 나에게 큰 좌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과 좌절보다도 나라가 망해서 평생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그 삶이 부정당하는 이 유다인들과 다니엘보다 우리가 겪은 고난과 좌절이 더 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닌 경우도 있겠죠. 뭐 자녀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뭐 잃게 되는 경우 그 고통은 다니엘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다른 일들도 더 큰 고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나는 다니엘보다 더 힘들고 뭐 더 큰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실 수도 있어요. 다니엘보다 훨씬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겁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모든 일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십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일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다니엘서가 진짜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다니엘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뭐 학자들이 말하기를 주전 2세기의 무명의 유대인들이 선동을 위해서 쓴 글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계시하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가짜라면 이 증언이 가짜라면 이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삶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삶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나쁜 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다니엘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모든 성경 가운데 일관되게 자신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같은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1차 포로들로 이제 바벨론에 보내셔서 하나님께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을 뒤집어 엎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신 명령은 그 바벨론을 뒤집어 엎으라고 그렇게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가서 바벨론을 차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라.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살아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게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이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는 것도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방wan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그를 잘 믿는 백성들이 뭐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알고 현재의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나요?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을 걸까요? 제자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요즘에 제가 종종 하는 대답입니다. 잘 안 바뀌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냥 살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올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냥 살아낸다고 하니까 이게 무기력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세상에 저항해야지 살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바벨론에 따라가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의 진미를 먹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을 알고 하루하루 그 세상에 저항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살라고 하신 삶이고요. 이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인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맛보도록 하실 것이고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